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이 되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것이겠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죠. 어떤 사람은 인생 드라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꼽기도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그 수상 소감이 드라마만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수상을 전혀 예상을 못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단위에 오른 그 김혜자 씨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드라마를 만든 스태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후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드라마에 나왔던 자기가 했던 그 나레이션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큼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순간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십니까? 이 수상 소감은 드라마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말은 뭘까요?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하는 말이겠죠. 뭔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이 현재의 위로가 되는 말은 뭘까요?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하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면 내가 힘이 나서 이 현재의 삶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도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낙관적으로 본 것이, 우리의 기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진실로 우리를 힘있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면 지금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위로가 뭔가, 진실로 지금 우리의 삶의 슬픔과 어려움에서 참된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그럴 수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핌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망치지 말고 눈이 부시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유다 왕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상당 부분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 실패하고 돌아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켰지만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충분히 유다도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망당하지 않았죠. 또 우리가 좀 알만한 예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들었다가 낫게 되지요. 이사야가 선언했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경고했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은 그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150 정도 지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66장 가운데 39장까지의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의 유다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로부터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다의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경이 뭐냐면 멸망당한 이후가 40장 이후의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끝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최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까? 15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현재적 사실인 것처럼 지금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가. 그런데 이 40장 이후에 이 기록들이 실제 역사와 너무 닮아 있어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건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40장 이후의 이 말씀들은 이사야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후에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40장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40장 이전에는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이 유다 백성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과 실제로 그들이 그 심판으로 인하여 겪게 될 상황이 단순히 징계와 벌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폐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향한 징계는요, 반드시 끝이 있고, 이 징계를 통해서 성도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여전히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심지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여전히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내 백성이다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40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 기준은 포로가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미 포로가 된, 그죠?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가 지금이라도 야,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끝날 거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그것이 지금 위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보게 될 겁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가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함께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확인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순종하게 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외치라 얘기하죠. 외치라. 뭘 외치라? 뭘 외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뭘 외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함으로 인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덧없음, 연약함, 허무함,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다 할지라도 시들고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연약하고 허무한 것은 인생이 가지는 한계 때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개입과 주도하심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풀처럼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밝히시죠.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고 영원하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위로입니다. 인생의 위로는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질 거야, 이런 말도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채워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말도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 위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 지나가거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인정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친히 이루십니다. 강한 자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목자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택한 백성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루는 과정임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너희들의 힘이다, 능력이다, 참 위로다 하는 걸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참 위로와 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뜻에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주의 위로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위로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께서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에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전히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 모든 상황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분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큰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차 지쳐가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하고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쁜 소식은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변함이 없다는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여 두려움으로 눈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예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확신할 뿐 아니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아 주님의 이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을 정말 망치지 말고 참으로 눈이 부시게 살아갈 수 있기를, 거짓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눈이 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